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고도 제자사역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굿뉴스 파노라마,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삶에 대해서 살펴보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정의하면 다양한 많은 여러 가지 삶의 형편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정의하려면 믿음이란 말을 빼놓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수님의 생애가 낱낱이 이렇게 들어있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어떻게 주님과 함께했던 제자들과 또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 삶을 믿음으로 주님을 쫓았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 사실들을 돌아보는 것들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여러 가지 복된 이 가치, 그 다음에 또 믿음의 이 향상에 많은 이 은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제자로 뭔가 우리들의 이 삶을 좀 이렇게 변화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 성도들에게는 이 모습들이 우리들이 나누고 내가 경험해야 될 직접적인 삶의 경험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 믿음의 모양새가 세 가지 믿음의 모양새를 말씀드리고, 한 번은 문둥병자의 고침을, 두 번째는 이렇게 정말 한 여인의 혈루병이 멎어가는 그 위대한 그런 그 역사의 한 장면을 돌아봤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저희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 어떤 질고든 아픔이든 이런 그 육신적인 이런 이 힘든 이런 과정들, 그 생의 고난을 가지고 직접 주님에게 본인이 찾아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소경들의 이야기입니다. 두 소경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소경의 이야기를 돌아보려면 성경 속에 아주 중요한 네 가지 공과가 성경을 통해서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 소경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또 저희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간에는 직접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모양새를 살피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이죠.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에 가면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실세 이렇게 돼 있네요. 예수님이 거기서 떠나실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요 일이 있기 바로 전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주님이 가셔서 그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을 살려주는 사건이 있는 그 일 이후에 거기서 떠나가실세 두 소경이 따라오면서 두 소경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막 소리를 지르고 따라가는 거죠. 예, 그러면서 어디까지 따라 들어가느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아느냐? 믿느냐? 그랬더니 대답하되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희의 눈을 만져주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전파하더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나가서 전하더라. 이 이야기가 한 소경의 눈을 뜨는 이야기 가운데 네 가지 이 소경의 눈을 뜨는 것 가운데 가장 먼저 여러분들과 나누고 소개해야 될 복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소경 가끔 그런 생각 해보잖아요. 우리도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장애가 있다. 내게 어떤 장애가 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어떤 장애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장애를 선택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장애를 선택하실 것 같아요? 앞을 못 보는? 아니면 말을 못하는? 듣지를 못하는? 아니면 어디에 이렇게 걷지를 못하는? 아니면 여러 가지 사복음서에는 여러 다양한 고난 속에 있는 그 아픔을 겪는 이 장애를 겪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 중에 뭘 선택하겠어요? 여러 가지.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여러 형편에서 고난받는 많은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이 어려운 상황들이 그들 자신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들이 함께 마음을 가고 마음을 써야 될 필요가 있는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하튼 그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가운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장애죠. 왜냐하면 한번 이렇게 이런 그 장애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경험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잠시 집 안에서만이라도 깜깜한 눈을 가리고 한번 지내 보십시오. 1시간만 지내 보십시오. 그게 가능한 일인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소원이 있다면 다른 아무것도 없죠. 한 번만 뭐만 하면 보기만 할 수 있었으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들이 무슨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하면 헬렌 켈러 여사를 얘기하고 또 우리 어떤 이들에게 또 소원이 있다면은 이렇게 내가 한 번 뭐를 좀 볼 수만 있다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앞을 못 보는 장애는 참 불행한 장애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장애가 분명한 것이죠. 네, 여러분 여기 그런 소경이 둘이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함께 어울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되게 옛날에는 근래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우리의 인지가 올라가고 사람들의 상식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장애를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많이 변해졌지만은 예전에 이 시대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은 이때는 사만 시대도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래전 얘기잖아요. 그때 이런 장애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본인들에게 위축이 되고 본인들에게 그야말로 상당히 힘들 뿐만 아니라 가족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뭘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우리의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하는 그런 생애를 사는 것이죠. 여기도 동일한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소원이 있다면, 이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단 하나, 앞을 보는 것이죠. 딱 한 번만이라도 앞을 보는 것. 이들도 다른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앞은 보지 못했지만 이들의 삶의 터전은 항상 사람들 옆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보진 못하지만 사람들이 하는 말은 더 잘 들을 수 있어.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은 이 청각을 활용해서 그야말로 굉장히 청각을 활용해서 그 정상적인 사람처럼 이 생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시끄럽고 떠드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장애인들에게는 무엇이 그날 그런 그 놀라운 소망이 북돋아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되었느냐? 그건 뭔가 하면 이들이 야이로의 딸,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사실이 알려질 때, 왜냐하면 그 집에서 이 사람이 죽으면은 이렇게 와서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그런 눈물 소리가 막 크게 나니까 소경들이 더 잘 들었지 않겠어요? 그랬는데 말이죠,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그래서 이제는 장례를 치르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장례 지내던 그런 울음소리가 끊어지고 웃음소리가 나고 막 함성소리가 나고 박수소리가 나고 막 잔치가 벌어지네. 이게 웬일이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죽어서 사람들이 거기다 이렇게 우는 사람들 데려다 놓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 넣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야, 참 잘 됐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살아났다는 소리가 희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 아이를 살렸다는 것이 희망인 거죠. 네, 중요한 거예요. 이 소녀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였는가? 그 소녀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냥 살아난 게 아니고 어떤 분이 오셔서 살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가 들 때 소경들이 안 물어봤겠어요? 많이 물어봤겠죠. 왜? 이게 막 온 땅에 퍼져나가니까 그 소문이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26절에 보면은 소녀의 잡을 25절에 일어나느니라 하면서 소위 여러분 좋아하시는 달리라고만 말이죠. 소녀야 일어나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세. 그러니까 이 야이로의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 딸을 살리면서 그 동네에 계시다가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동네로 떠나가시려고 하는 참입니다. 막 떠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거예요? 또, 야, 이분이 말이야, 바로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그분인데 이 동네를 떠나가신다더라. 이제 이 소병들에게는 유일한 뭐가 남은 거예요? 희망이라고는 단 한 번의 희망밖에 없습니다. 이제 떠나가시면 끝인 것입니다. 이들이 다시 그분을 찾아서 어디 찾아갈 수도 없는 일이고, 물론 뭐 또 가능한 기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들의 입장에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소문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그 용서숨치는 희망을 갖게 하고, 그 소문, 정말 그들에게는 굿 뉴스죠. 아주 그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입니까? 이 소문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죠. 근데 지나가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지금 그분이 누구예요? 앞에 지나가는데 바로 그분이 지나가는 것 같아. 봐요, 못 봐요? 못 봤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그들은 그가 여기 나갈 때에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것인지, 누구, 나사렛 예수라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그분은 나사렛에서 오신 그분이다, 이럴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들은 이분을 나사렛 예수여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를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누구로 오니까요? 유다 자손 다윗의 이렇게 시로 온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되는데 죽은 아이가 살아났다는 말은 뭘 말하는 거야? 이들에게는 메시아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온 예수다, 나사렛 사람 목수 예수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겠으나 이 소경들은 아니야, 죽은 사람이 살았다면 그는 메시아가 분명해. 그는 누구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이들에게 그 마음에 믿음을 불릴게 일어났어요? 소문이. 근데 그 소문이 뭐와 마찬가지인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메시아에 관해 됐던 말이죠. 소경이 눈을 뜨며, 이렇게 죽은 자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광야가 꽃이 피는 이런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만 들었던 그들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았다면, 그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면 소경이 눈을 뜨는 예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메시아는 그때 저는 자가 뛰겠고 소경이 눈을 뜨고 어떻게 해요? 사슴처럼 기뻐 뛴다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을 그저 앞은 보지 못했지만 늘 들은 사람들이죠. 자, 어디 회당에 가든지 가면은 보지는 않지만 읽는 소리를 듣고 메시아가 오면 그런다는데, 혹시 우리가 살았을 때 메시아가 온다면 우리도 좀 앞을 보지 않을까, 이런 소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죽은 아이가 살아났다는 말을 듣는 순간 그분은 메시아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성전에 갔다 할지라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말씀을 듣기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메시아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소망이 분일도 일어났겠죠. 그리고 우리 세가 살았을 때 그분이 오신다면, 우리가 살았을 때 그분이 오신다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소망이라면 메시아가 오시는 것뿐이야. 이제 이래서 그들의 소망이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연걸어가는 시간을 그들은 목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떠나가는 그 장면에서 마지막인 거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을 외치면서 따라간 것이에요.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달릴 수가 있겠어요? 어떡할 수 있겠어요? 막 군중 사이에 두치면은 자빠지고 깨지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몰려가는데 어디까지 따라가?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더니 그 집에까지 쫓아 들어가면서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소경들이 예수님께 나간 것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이 소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을지 정말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같이 정상으로 있으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렇게 본다고 하는 우리들이 이 소경들의 한 이야기를 따라보면 굉장히 좀 생각이 많아져요. 우리는 과연 이렇게 그 믿음을 확실히 보는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1년에 어떤 분들은 여러 분씩 있습니다. 교회 가서 또 말씀을 듣습니다. 방송으로 듣습니다. 유튜브로 봅니다. 아니면 SNS로 말씀 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우주에 대격변이 있습니다. 대대적 격변을 우리는 겪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환경적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여름에는 무지 덥고 또 어떤 쪽에는 무지 홍수가 많이 나고 겨울이라도 쳐야 되는데 어디는 또 겨울인데도 눈도 없고 어디는 또 겨울에 너무 추워서 또 이렇게 이 고통스러운 이런 이 기후 변화를 볼 때 야, 이거는 성경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재림이 있기 전에 그런 환경과 기후에 큰 변화가 있다는 걸 말씀하시더니 그런 모습이구나 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고 들으면서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우리가 이 소경들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여서 이렇게 합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준비하십시다. 이런 말 하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않죠. 그러니까 이 두 소경의 믿음이 우리들보다 훨씬 더 복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일이 있어요. 집에까지 들어가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죠. 너희들이 어떻게 내가 이걸 능히 할 줄을 믿느냐 주님이 시험해 보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짓궂으신 질문 같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틀림없이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 앞에 나왔는데 그들은 뭐라고 했어요? 소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어나는 많은 역사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만 본 거예요? 본 적도 없는데 소문만 듣고서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를 고쳐달라고 나왔으니 너희가 나를 따라 나온 것이 내가 능히 이 사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 하는 것을 뭐 해보신 거예요? 시험하신 거죠. 확인해 보신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이 정말 혹시나 이분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그만치라도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경에 주신 이 질문은 누구에게 하신 질문이냐?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이들은 감아서 못 보지만 우리는 눈을 뜨고 말씀도 보고 현실도 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앞을 못 보는 이들에게 너희가 이거 너희들 눈 뜨게 할 줄을 네가 능히 믿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면 오늘 우리들을 보고도 똑같이 그 말씀 하신다. 여러분 어떡할래요? 내가 이 일을 할 거를 능히 너희가 믿느냐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래요? 네. 오늘 우리는 보고 듣고도 주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이 소경들처럼 확실히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소경들에겐 주님이 그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가 죽은 아이 일으키는 거 못 봤잖아. 내가 나환자 일으키는 것도 못 봤잖아. 그런데 내가 너희 어떻게 고칠 거라고 생각해. 그러나 이 두 소경의 대답은 무엇이었는가?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왜냐? 이는 선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뭐로 믿었으니까? 메시아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소경들이 본 것은 눈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메시아에 오시면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들은 말씀이 소문으로 들었더니 그런 일이 일어나는구나라는 사실을 그 소문으로만 확인하고도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신뢰, 매우 구체적인 믿음이 생긴 것이죠. 이들의 대답은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시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는 그러하여이다. 이야, 이런 믿음, 네.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입니다. 자, 이 믿음을 주님이 얼마나 이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얼마나 이 믿음을 주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복된 것으로 보셨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만히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봤더니 주님이 말이야 무덤 열고 지금 부활하셨어 그랬더니 도마라는 사람은 또 오더니 무슨 소리야 내가 말이야 내 손으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조차도 그걸 안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도마와 그 제자들 향하여 너희가 만지고 또 봄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소경 얘기 아닙니까? 네? 보지도 않았지만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 일어나는 소문만 듣고 성경 말씀과 함께 합치되는 그 사실을 일어나는 성경 말씀만 듣고 믿었다는 거죠. 주님은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킨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예.
이 두 소경은 정말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가가지고 말이죠.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가가지고 사람들을 말이죠. 혼잡하게 하고 하면서까지라도 그저 주님께로 간 이유는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분이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것을 믿느냐? 너희가 믿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보지 않았지만 네, 그러하다.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믿음이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실 만한 아름다운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고 하셨을 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그럼 누구예요? 그때는. 네. 여기 이미 소경에게서 우리가 그걸 봤습니다만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전에 내려오는 구절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메시아인 줄 어떡합니까?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문둥병자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말이죠. 열대의 혈루병으로 앓은 그 여인이 고치셨다는 사실을 어떡합니까?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보지 않았지만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쩌면 더 복된 믿음의 바늘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소경의 가르침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래, 주님이 눈을 만져주시면서 정말 이 소경의 눈을 말이죠. 주님이 만져주시는 거는 마치 뭐와 같은 모습이냐면 이 나환자 문둥병자의 환처에 손을 얹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 이 앞을 보지 못한 두 사람의 마음을 그 눈을 탁 대는 순간 이 사람들은 난 거예요. 벌써 눈을 탁 대는 순간 그래 내 믿음대로 되니라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들의 눈이 확 밝아진지라. 이 소경들은 눈을 대고 믿은 대로 되라 하자마자 눈이 밝아졌어요. 앞으로 여러분 소경들 얘기를 보시지만 소경의 말이죠. 눈 뜨는 모습도 다 다릅니다. 앞으로 보시게 될 거예요. 이들은 그냥 주님이 믿음대로 될지도 하는 순간 빡 눈이 떠졌다는 거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가서 예수의 그 소문을 우리가 눈을 떴다는 사실을 전하지 말아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막 전하고 봐라 내가 말이야 눈 뜬 사람이잖아 이렇게. 혹시 또 이런지도 모르죠. 옛날에 너희들이 말이야 뭘 좀 이렇게 구걸하기 위해서 소경 흉내냈던 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들을까 봐서 주님이 말하지 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누구는 알까요? 가족들은 알 거 아니에요. 가족들은.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신 성도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중요한 표현이 그건 뭐냐? 여기에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아픔을 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나간 사람들이 이 세 경우가 있는데 지난번에 먼저 말씀드렸던 나환자입니다. 이 나환자는 이렇게 예수님께 그냥 막 이 산성에서 내려올 때 그냥 쫓아내려갔죠. 그런데 그 나환자는 말이죠. 뭐라고 했느냐면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주님의 뜻이면 주님이 나를 고치든 안 고치든 주님 뜻입니다. 주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고쳐주신다고 마음 잡수셨으면 나를 고쳐주세요. 이건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맡긴 것이죠.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경의 믿음. 나환자의 믿음.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뭐하노니 원하노니 깨끗함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뜻이다. 그러니까 너가 깨끗해지는 게 내 소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인은 잘 보세요. 내가 저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거다. 이게 그 여인의 뭐예요? 믿음. 그죠? 옷자락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믿음은 뭐였어요? 옷자락만 닿아도 낫겠다는 믿음이죠. 그랬더니 그 믿음대로 되라 한 거예요.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근데 여기 또 이 소경은 또 어떻습니까? 소경들은 오케이. 너희들은 내가 이 일을 할 줄 알고 있는 걸 믿느냐? 그랬더니 그럼 믿고 말고요. 주님은
누구라는 표현 안 했지만 주님이시니까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리하실 줄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랬더니 내 뭐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좀 따져볼 게 있어요. 이 세 이렇게 이 모습이 다 다르죠? 주님 원하시면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또 한 분은 또 뭐예요? 내가 주님께 손만 대도 낫겠다. 또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내가 저 주님이 메시아인 줄을 확신한다. 그리고 나왔더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들의 아픔과 우리들의 곤란과 우리들의 모든 형편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기를 원하세요. 거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주님의 본심이 아닌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주님, 나는 주님께 나가는데 주님 앞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냥 주님 그저 어디 그림자만 밟아도 주의 음성 소리만 좀 스쳐줘도 주님의 제가 옷자랑을 스치기만 해도 나는 모든 것이 온전할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은 그렇게 되면 그 믿음대로 이 소경들은 메시아에 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당신은 능히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이미 소경이 뭐 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눈을 뜨게 할 수 있고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뛰어서 노래할 거를 알았으니까요. 벙어리가 말을 하는 일이 있을 거란 사실을 뭐 했으니까요. 믿었으니까요. 근데 그가 바로 이 죽은 이 소녀를 살렸다는 사실을 듣는 순간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들었던 것이죠. 이렇게 성경 속에는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곤란과 자기의 곤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달려나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세 믿음의 모양은 모두가 다 우리들이 감히 상상도 못할, 우리들이 감히 어떻게 흉내내기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믿음인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에 나왔던 이 소경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우리 믿음의 도덕들의 이야기는 히브리서의 중심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즉 하나님이 계신 것, 즉 하나님이 인정해야 돼. 그렇게 나가면은 하나님이 그 나온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한다. 이 사람들은 이 두 소경은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믿은 거죠. 그랬더니 메시아 사역이 뭐예요? 소경이 눈뜨게 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믿음대로 된 것이죠. 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믿었던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이미 우리는 그런 믿음의 이 반석 위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히브리서 똑같은 성경 11장 3절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계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기 큰 교과가 있습니다. 사실 믿으시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거 본 적 없으시죠? 여러분은 어떻게 믿으세요?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그리고 또 전해드린 대로 이것으로 믿으시죠? 제자들이 전해준 이 말이니까 이것이 예수의 증거죠? 이 말을 여러분들은 믿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면은 여러분 지금도 그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불러내시는 줄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걸고리를 어디다 걸든지 우리가 믿는 그 믿음대로 어떤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대단히 중요한 믿음이죠. 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네, 증거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복된 그야말로 가르침과 공과를 알려주는 두 소경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일상에 일어나는 다양한 어떤 형편, 내가 어떤 처지, 환경, 아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가 섬기는 구주 예수님께 나가면 어떻게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주님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나가야 합니다. 문둥반자가 나갔습니다.
혈루병을 앓는 여인도 죽을 힘을 다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자는 돌에 맞을 각오를 하고 나갔습니다. 이 두 소경은 소경이니까 앞도 못 보는데 윤중들이 흘려가는데 넘어지고 깨어지면서도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부르면서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면서 나갔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들이 나가는데 말이죠, 크게 이렇게 막 소리를 질렀으니까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하란 말이야 했을 거 아니에요. 조용히 하란 말이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도무지 이 세상에서 이 두 소경의 그 목소리를 누를 수는 없는 것이죠. 왜요?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었으니까요.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보지 않았지만 확실히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믿고 메시아에게 나가면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살아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기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속닥여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이기도 하고 또 이루실 일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추호도 의심 없이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